바울이 디모데가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해야 하는 일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명하라, 가르치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본이 되라, 전념하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전심전력하라, 살피라, 계속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9개의 명령들이 나옵니다. 이 명령들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명령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만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님들은 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 목장에 다 소속된 성도로서 수호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잘 적용하고 삶 가운데 실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내가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명하라, 가르치라. 이거는 하나의 명령으로 묶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바울은 이것들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란 먼저는 이 본문 앞에 나오는 교훈들이에요. 그리고 넓게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교훈을 포함해서 이 모든 교훈을 포함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줬고, 그리고 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포함해서 이것들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계속 에베소 교회가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가르쳐야 했고, 또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준수하고 전심전력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이 일들을 하는데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바울 사도가 계시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 선생님이 도와주시겠지. 우리 목사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디모데에게 있었던 그 어려움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네. 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얼마나 참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업신여긴을 당하는 그런 또 이 디모데가 부담스러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울의 눈에 비춰졌던 것 같아요. 학자들은 당시 디모데의 나이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이거를 감당하고 이겨내야 하는 그 어려움과 그리고 자기의 그 연소함 때문에 부딪히는 그 반대에 그 부딪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디모데를 비교하면서 디모데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또 스스로 본인 스스로 느끼는 부담감도 컸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비교하고 또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비교를 당하고 평가를 당할 때가 정말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외적인 기준으로 나의 믿음을 업신여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금방 읽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강한 반대말로서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비교하고 너를 업신여길 때, 네가 비교당할 때 상처받지 말고 너가 본이 되라.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표현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전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런 모습을 내가 본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나를 비교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외적인 것을 보고 나를 비교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그들로부터 시험 당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그들에게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디모데야, 그렇게 되면 너의 연소함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본이 되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며 그들을 이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전자제품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는 국산이고 하나는 중국산이에요. 가격이 비슷해요. 어떤 거 사겠어요? 국산 사지요. 왜 국산 살까요? 당연히 품질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품은 품질로 말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말해요.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이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새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겠어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네, 여기서 전념하라는 이 명령은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디모데가 전념해야 되는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가 나온 게 뭐냐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디모데가 전념할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무엇을 읽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권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성경입니다. 읽는 것, 성경을 읽고 성경을 권하고 성경을 가르치라. 모두 다 성경입니다. 모두 성경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낭독 요즘에 많이 하고 계시죠? 어떤 분은 벌써 2독, 3독째에 들어가더라고. 막 그냥 보고하는데 수천 장씩 막 보고해. 우리 교육자들이 막 깜짝깜짝 놀래. 많이 읽고 계시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디모데가 반대를 무릅쓰고 가르침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업신여김을 무릅쓰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전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가르침의 권위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의 근거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전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디모데는 가르칠 수 있었고, 디모데는 교회는 디모데의 연소함과 관계없이 디모데의 가르침에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디모데는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 우리 14절,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속에 있는 은사. 예. 여기서 장로회에서 너가 안수받을 때, 목사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요, 어떤 막 기도해서 막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을 너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너가 전심전력을 다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다. 디모데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목장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고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나의 일이 아니고 교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디모데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가르치는 은사로, 또 어떤 이는 봉사와 구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였고, 그리고 어떤 이는 돌봄의 일을 하면서 사랑의 본을 보였고, 그리고 전도의 일을 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였고, 격려의 일을 하면서 인내의 본을 보이면서 그 본을 보이는 것이 상대방에겐 전부 가르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을 보이는 이것을 보면서 나의 목원들이, 나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연소한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따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성숙해가고, 이 성숙의 본을 보임으로 인하여 나의 제자가, 나의 목원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성숙하게 자라가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전심전력 해야 됩니다. 여기 전심전력이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그 안에 있어라. 어디 안에 있어요? 가르치라. 가르치는 것을 전심전력하라. 그러면 가르치는 것을 그 안에 내 자신을 그것에 푹 담그고 마음을 다해서 네 자신을 헌신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전심전력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성장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 자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한창 자랄 때인데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이가 먹고 움직이고 에너지가 넘치면서 자라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늘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20살이 되었는데도 머물러 있다면, 우리 교회가 40살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왔을 때 그때 성도가 지금 누리교회 많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 똑같아요. 더 퇴보됐어요. 어떤 분은. 그러면 부모가 태어날 때, 내 자식이 태어날 때 5살 먹어가지고 지금 40살 됐는데도 5살 같이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나는 정말 믿음의 성장이 자라가고 있는가? 예, 나의 은사, 나의 섬김, 나의 인격, 또 나의 삶,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 내가 자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아버지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비교당하고 때로는 아버지 연소함을 업신여길 때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아버지 그렇게 그럴 때 시험 들거나 상처받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 성숙을 위해서 더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음성 따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실천하고 잘 적용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가 성숙으로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성숙함을 누리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구원 얻는데 우리가 도구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